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분명한 시대 속에 저희들 혼자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종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태풍 카눈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뒤돌아볼 때에 태풍과 기상이변을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인간의 욕심과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질병과 기근과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주어진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도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없이는 평화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화합과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이념 아래 공평과 공정의 보편적 가치가 사회를 이끌며 선의의 경쟁으로 사회, 경제, 안보, 무단 분야에서 강건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정화를 통하여 복음의 깃발 아래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선교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학예 수련회 행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부 여론 수련회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과 비전을 앞으로의 삶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주신 사자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었고, 말씀의 능력과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강당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성가대와 찬양대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광하는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주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소. 덴마크의 이 안과 의사 원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의 전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환기가 뭔가 하면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분의 일대기를 읽고 난 다음에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그 월리엄 부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 가지고 있는 이 안과 의료 봉사로 내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선교사 공부를 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로 받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고 하는 그 자바섬으로 그 인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 자바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특징이 2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눈 안지를 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바섬으로 자신의 그 안과 의술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려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30년 동안을 봉사를 하고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는 그 자신에 대한 사명의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사명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는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고백을 이 원리 의사가 그리고 선교사가 고백하였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뜬다고 하여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 눈에는 뭐가 잘 들어오는가 하면, 나무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좋아하면 그 나무에 대한 생김새가 딱 들어와요. 저 나무는 전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잘랐구나, 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랐구나, 이렇게 이 감이 딱 오고, 그 또 이 특히 소나무를 보면 저 소나무를 완전히 그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구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이제 이렇게 조금 시선을 돌리면 2년 전에 우리 교회 나무를 잘랐던 향나무가 이제 와서 이제 조금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노가지나무, 노가지나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전지를 해놔서 조금은 이제 모양새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다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나무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잘 키웠는가,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소나무가 아니라도 화분에 나무를 잘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이런 게 들어와요. 난을 키워도 잘 키운 손길들이 그대로 느껴지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도 그 모든 물체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들어오는 물체를 다
완벽하게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지식만큼, 그만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느낄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머리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더 먹여줘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왠고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넓은 가슴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슴을 소유했다고요? 넓은 가슴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 이 마음이 작은 사람, 이 마음이 폐쇄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게르라고 하는 누굽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루기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좀 깊이 접근해 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인종이 어떤 인종이었는지 아세요? 예,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은 좀 이렇게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을 흑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런 사람은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예. 황색인과 백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인종의, 종족에 상관없이 이 인종의 다양함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 이거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헤롯의 어떤 동생이라고 합니까?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주전 4년에서 39년까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였던 헤롯 안디바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이 왕실에서 함께 젖을 먹었던 이 왕실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참 왕실에 있던 이런 사람들과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러한 지도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인종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다양성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배우고 또 적게 가진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예. 돈을 가지면 제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좀 웃는데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목사님이 있어봐야 얼마나 돈이 많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마음만큼은 저만큼 여러분 부자가 아닐 겁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아빠는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우습죠. 예. 그런 말은 목사님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래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구박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야 우리의 삶이 부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자와 또 가지지 못한 자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이 신분의 다양성과 인종에 대한 다양성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일 젊은 청년에 속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신분의 다양함과 함께 인종의 다양함과 함께 이 연령층의 다양함을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는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거 안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전통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전통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연령층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저희들의 인종에 이 모든 다양성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알기는 지대로 안 해요. 문경 시민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저희들에 대한 기질과 특성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문경 시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커야 됩니까? 가슴이 넓어야 됩니다. 가슴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장기판을 그려놓고 이 장이야 군이야 하고 장기도 뜨고 하죠. 가슴이 적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새가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가슴. 새가슴은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일들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슴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장래가 희망이 되는, 장래가 촉망이 되는 사람이지, 너무 여러분 쫌생이처럼 그냥 마음이 그래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야단 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큰 소리 하지요. 야단 칠 사람 있어봐요. 혹시 이 설교 듣고 목사님 그냥 맥살이라 잡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다행히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슴이 넓은 사람,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누구라고요? 어느 교회라고요? 점촌시민교회.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문경시민교회. 문경시민교회는 어제 지난주에 그 중고동부 비전 트립 베트남에 갔다가 아따야 참 그 얼마나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지, 트립을 어디 안 가본 사람이 있는지. 저희 교회는 아직은 안 가봤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가를 우리가 이루기보다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의식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는데 5명이 갔어요.
한나는 그 서울에서 편성하고 여기서 네 사람이 청년들이 갔는데 이 손목을 잡고 기도를 하려니까 목이 메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 우리 현희쌤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유림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을 줄 내가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태풍이 그냥 바로 그때 막 올라온다고 전부 다 가슴을 콩당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수련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혜린이도 은혜 많이 받았죠. 그거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함께 주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함께 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도가니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면 정말 작은 것들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만 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넓은 이러한 교회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기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주를 뭐 합니까? 주를 섬겨라고 하죠.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워십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뭐 하라고요?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따로 세우라는 말은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로 세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슴만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되어 있죠. 왜 되어 있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분들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예배 중에 말씀과 더불어서 들을 때에 제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 배부를 찌르고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냥 찔러서 들려오는 이러한 말씀들이 예배 중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넓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에 파송되는 선교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인 전쟁터가 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선교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전도하면서 쉽게 전도될 거라는 생각 추워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전도하여서 전도 결실된 데가 지구촌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선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에는 그 과정들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들의 현장 속에는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고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에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 유럽 그리스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 전하는 것들이 너무 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다시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교두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나 이것들이 실패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들로 옮겨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열려있는 안디옥 사람들의 신앙의 기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망각하고 때로는 들려와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문경시민교회가 마음이 열려있는 정말 넓은 가슴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바로 이웃에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니면은 선교 현장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있는 안디옥 사람들의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마음만 큰 것이 아니라 귀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문경시민교회가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이리 조용합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순종하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건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를 고백해야 우리가 안디옥 사람들의 신앙의 이 레벨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금식은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금식하잖아요. 저도 많은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을 하면서 제가 교회 교육관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현수막이 그냥 자그마한 현수막입니다. 이만한 자그마한 현수막입니다.
근데 그 현수막 뒤로 광채가 너무 나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 그 금식 마치는 날 그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바로 눈앞에서 광채가 나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저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려움은 당신이 당신을 너무 의지하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라. 나를 내려놓고 내 자를 내려놓을 때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신다고.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아쉬움이 있겠느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발이 정말 필요합니다. 금식하고 바로 저희들에게 안수하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대교가 있죠. 양화대교에 가면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였던 이 양화진 이 성교지가 있습니다. 성교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성교교회가 그 성교지가 누구 거냐, 어디 소속이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래 이재철 목사님이 여기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이 지역에 또 그 절두산 하고 천주교하고 이렇게 같은 이런 선교 지역에, 여기에 여러분 희생된 희생자가 자그마치 8,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의 희생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내고 오늘의 이 부흥된 한국의 나라를 이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이러한 희생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07년입니다. 분당 샘물교회, 그 목사님과 늘 이렇게 테니스도 함께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20명을 단기 선교로 보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데가 카불 지역, 카불 지역에 갔는데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 3사람을 합쳐서 23명이 선교지 현장을 설명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탈리반 그 무장 세력들에게 차 자체로 그냥 납치가 됐습니다. 납치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피살된 사람이 배영규 목사님, 그 당시에 42살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온 나라에서는 막 완전히 나라에서는 덜끓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암흑의 그 외무부 차관 장관 밑에 있는 분들을 급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영규 목사님 살해 다음 날인가 심성인 청년 29살, 그 당시에 29살 청년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구촌이 완전히 덜끓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렵사리 이렇게 협상을 거듭하여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인 청년이 희생된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분, 그 무슬림 지역의 이 희생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다 하는 말을 오늘에 와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없는
그 희생의 순교자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러한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바스의 이야기를 원리 이 안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의사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차드슨 선교사, 이 리차드슨 선교사가 백인으로서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마찬가지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유독이 식인종이 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너무 치열하고 진 쪽에서는 어린 아이를 그 식인종 종족에게 바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니까 백인 한 부부가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두 진영에 서서 이 아이를 내가 평화의 아이로 희생할 수 있는 아이로 드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싸워서 더 이상 큰 희생을 막자. 그리고 두 부족이 이 가정으로 인하여서 중단이 되고 그 평화의 아기로 인하여서 다시금 화해 무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 백인 부부를 보니까 리차드슨 부부요, 그 리차드슨 부부가 낳은 아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그 원주민들이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정말 멋지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차드슨의 이러한 참 실천적이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물론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과 세계적인 의사 원리라고 하는 이 의사도 자바섬에서 평생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하였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넓은 가슴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와,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천할 수 있는,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더 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넓은 가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예물, 이 손길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의 삶의 자리에 재앙이 물러가고 사고와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우리 장효자 성도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대접하는 우리 장효자 성도님은 식당 봉사자들이 너무 이렇게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식당 봉사자들과 또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대접하라고 했는데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이 많이 주셔서 그 돈을 우리 식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우리 남성교회 원례회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9일 토요일 10시 30분 중평교회에서 70주년 설립 기념예배 및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평교회 출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목요일 10시 30분 점존시민교회 문경시 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휴가 일정 8월 28일 9월 1일까지 이경영 원사님,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제가 이렇게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하여서 건강과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 여름철 전기제품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다 불 켜놓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한 분도 없던데 여러분 이런 것 저 다음번에는 없도록 여러분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 하루속히 여러분 시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 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 제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고 주일은 교회 입구 옆에 횟집에 주차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 주차장 마당의 중간 통로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안쪽으로 주차장 주차 공간 안쪽으로는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넓은 주차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자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청년부 영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 영상 보겠습니다. 3, 2, 1.
저기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의 좀 길게 하지. 재밌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자리에 일어서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신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와야 되고 지키고 상한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들 위해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